구약성경 아가서 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말은 아주 잘생긴 말을 뜻합니다. 다른 말들은 조랑말이거나 노새입니다. 술람 여자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단 속에서 자기가 부서지고 깨지고 비참해진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손에 보석의 가락지가 없습니다. 목에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된 그런 목걸이도 없습니다. 머리에는 화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미 그대로 왕이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화장대 앞에서 자기를 단장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럴 여유가 있다면 참 행복한 여인이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새카맣게 그을린 여인인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보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왕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진가를 알게 된 겁니다. 왕의 사랑을 받아 왕의 침공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젠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주님이 사랑한 자의 가치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기의 자아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술람 여인도 과거에는 다른 사람 앞에 도무지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왕이 상에 앉아 있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예전에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가면 자기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 봐서 악취가 날까 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감히 나서지도 못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왕 앞에서도 자기에게서 그 향기로운 인도에서 가장 비싼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옥합을 끼워 부었던 그 고귀한 나드 향이 자기에게서 풍성하게 풍기가 난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자기를 발산할 수 있었던 그런 자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식탁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향유병의 뚜껑을 연 것처럼 향기를 토합니다. 왕을 흡족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많은 상처와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그래서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아직도 몰라줍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고 좋아하는 곳에도 가보면 바늘방석을 앉은 것처럼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뭔가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상처를 받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오래도록 이제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향기를 바라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나 소그룹을 통해서 나를 진정으로 맞아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을 경험할 때에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보석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의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드게 포도원 고멜 송이로구나 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은 술람미 여자가 왕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여인이 왕 앞에서 향기와 같이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략 향주머니라는 말은 여인들이 목걸이처럼 이 모략을 넣어서 그것을 이 목걸이처럼 이 가슴 사이에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쁜 냄새도 잡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그 고유한 향을 발산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이제는 고난의 흔적도 다 지워지고 아픔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왕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향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은 엔드게 포도원의 고멜화 같도다. 아마도 이곳은 그들이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방황하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자신을 되차렸던 그런 은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눈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더러운 악취가 사라지고 향기로 가득 찼던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그 향주머니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술람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하죠. 이 여인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나웠고 도끼가 서려 있었고 때로는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눈이 변했습니다. 눈이 비둘기의 눈으로 변한 것입니다. 왕은 이제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남을 속이거나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았고 분노에 찬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 눈이 변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선한 눈으로, 온유한 눈으로 변합니다. 자, 여자가 왕의 칭송에 대하여 그 왕의 외모를 칭송합니다. 16,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다. 자, 여자도 남자를 향해서 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죠.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 화창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시원하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모든 어둠이 다 거치고 그리고 모든 구름이 다 거쳐버리고 이제는 하늘이 뻥 뚫려버린 것 같은 그런 시원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침상은 푸르고 이 푸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침상은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생명이 역동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신령한 장소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집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신령한 집입니다. 이제는 백향목, 들보와 같습니다. 썩거나 불에 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집에 백향목 향기가 가득하고 그 푸른 침상에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지성소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